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9절 디도서 1장 9절 말씀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는 예스터 미스터 조요리 문답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서론 왜 교리인가. 여러분, 남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는데 저도 저희 와이프한테 좀 많은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집에 어떤 물건이 배송이 되면, 가구나 어떤 운동기구 같은 게 배송이 되면 조립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특징이 뭔가 하면 설명서를 안 봅니다. 설명서 일단 집어 던지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막 조립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걸 샀거든요. 그 자전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 근데 다 조립을 했어요. 근데 뭐가 큰 게 남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디 들어가야지? 큰 게 남을 리가 없는데 큰 게 남은 거죠. 왜 그렇게 그게 남았냐? 설명서를 안 보고 내 직감대로 조립을 하다 보니 빠뜨린 거죠. 설명서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로 가져오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직감적으로 이렇게 조립해놓고 정의해놓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그냥 놓고 그냥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고 하나님 이렇고 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거를 모른 채 내 생각대로 그냥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교리입니다. 교리. 많은 이들이 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따분한 이론이나 딱딱한 화석으로 여기고 그냥 그걸 멀리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리는 우리를 구속하는 잔소리가 아니고 우리 신앙이 가장 올바르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 뜻을 알죠?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이라는 섬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여기서 성도들이 이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 말씀을 네가 가르침 받은 거를 그대로 가르쳐라. 미쁘다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신뢰할 만한, 결코 변하지 않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믿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결코 변하지 않는 신뢰를 뜻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믿음 말씀이라고 바울이 표현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보거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편한 대로 계속 변화를 시켜요. 바꾼단 말이에요. 바꿔요. 요즘 시대가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렇죠. 내 식대로 바꿔요. 그렇게 바꾸지 말고 네가 배운 그대로 전해라. 디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변하지 않는 신뢰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화려한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편안함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순수하게 받았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받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그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바울이 이토록 가르침을 강조한 이유는 당시 교회 안에 믿음 말씀을 교묘하게 뒤틀어버리는 위험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1세기 때는 다 비슷비슷해요. 어느 교회나. 이단들이. 유대교, 그다음에 헬라 철학, 그다음에 영지주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 것들이 여기 그레데 섬에서 있어가지고 그 디도에게 교리를 똑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거슬러 말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명확했거든요. 딱 보이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눈에 잘 안 보여요. 그게 뭐냐? 인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인본주의. 저도
그 과거에 실수를 많이 했는데 뭐냐면 설교를 준비할 때 원래 성경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 어떤 뛰어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을 본받으라라고 설교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다. 노아는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 틀린 게 아니에요. 정말 맞는 답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교묘하게 인본주의가 섞여 있어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사람으로 바뀌어. 여러분 무서운 사실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삶이 있더라도, 아무리 좋은 상급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소개하면 그 사람 그걸 보고 변화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 사람 잘된 걸 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된 사람이 주변에 있더라도 우리가 따라하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받는 자리로 갈 수가 있었던 거지. 그의 능력이나 그의 순종이 원인이 됐던 게 아니에요. 그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교묘에 섞어. 그래서 하나님은 중간 단계, 예수님도 중간 단계. 우리가 복받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바꿔버리죠. 그걸 조심해야 돼요. 복음은 예수를 전하지 사람을 전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백날 천날 들어도 다윗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 예수를 전달받아야 되지. 그리고 신앙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 한다는 거래가 아니고 거절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응답. 그 믿음의 사람도 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게 점점점 마음에서 확신이 들어서 그 사랑으로 변화받게 된 거예요. 삶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이라는 신앙의 원동력은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건가?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삶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가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렇게 모호한 사람들 있죠. 근데 교회 다니는데 다른 사람이 물어봐요. 네가 믿는 신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 뭔가 모호해. 우리가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모르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어도 왜 모를까요? 교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 때 아까 사랑의 응답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그 사람이 변하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 신앙의 엔진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주관적이면 이상하게도 신앙이 변질돼요. 교리에 입각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내가 뿜어내서 내가 힘을 내서 따라가야만 하는 거죠. 교리에 입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구원이 내 손에 달려있는 거. 여러분 그 설교 들을 때 율법주의에 대해서 많이 듣죠. 근데 율법주의에 대해서 좀 명확한 개념이 머릿속에 잘 안 서죠.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쉽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율법주의는 뭐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 이걸 다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법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겠죠.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뭐뭐 해야만 합니다라는 걸 많이 들었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 법을 지키는 거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거지, 법을 지켜서 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신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헌금생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헌금생활합니다. 내가 11조를 이만큼 내면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어. 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게 돼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내가 한 열심 때문에 내가 이만큼 원인을 하나님한테 제공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도 나한테 이만큼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율법주의가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 무속신앙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무속신앙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교회 안에 십자가 다 없애버린 적 있어요. 그 십자가 그냥 놔두면 거기다가 막 선앙당에 빌듯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바람에 다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 잘 없죠. 그렇게 무속신앙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내가 열심을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줄 거라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리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 교리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합니다. 교리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 그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거죠. 자, 교리는 기독교를 배우기 위한 체계적인 원칙입니다. 체계적인 원칙. 자, 체계적이다는 말 뭔지 알죠? 이게 순서대로 잘 쌓여져 있다. 연결이 잘 돼 있다. 자, 성경 전체를 잘 보세요.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성경이 몇 권까지 있죠? 66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성경 66권이 한 가지를 말한다는 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한 가지 진리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이 전체의 흐름을 한 방에 깨뚫을 수 있는 게 교리예요. 교리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 전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질서와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줍니다. 그게 안 되면, 교리에 대해서 모르면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체험 위주. 자꾸 체험을 말해요. 신비적인 체험. 그런 체험을 말한다. 사람마다 체험은 다르잖아요. 분명히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 지적받고 비웃음 당했던 게 뭔가 하면 성령 체험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었어요. 되게 싫었는데. 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심지어 면접 볼 때 그 자기소개서에서도 그렇게 썼어요. 성령 역사를 다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였는데.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나는 만났지만 그건 나한테 주관적인 거잖아요. 주관적인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걸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지. 그걸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만났는데 너는 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못 만나?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 판단할 수 있고, 그게 잘못된 거죠. 또 조각난 지식을 생명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교리는. 그 성경 지식이 파편하게 떨어져 있던 걸 하나로 묶어줘요. 이렇게 묶어져서 이 성경이 나한테 뭘 말하고자 하는 거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준다는 거죠. 교리가. 자,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비슷한 단어들이 나와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거 정말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들도 헷갈려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신학과 교리를 헷갈려 합니다. 교리를 한 사람이 신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이 있고 교리가 있고 교의가 있고 신조가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어렵죠? 오늘 좀 딱딱한데 이게 오늘 서론이에요. 서론. 신학은, 잘 들으세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연구하는 학문적 과정입니다. 그림을 그리세요. 머릿속에. 광부가 탄광에 들어갔어. 이제 원석을 캐잖아요. 이게 곡괭이질 하는 과정입니다. 곡괭이질. 처음에는 금도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금도 이상하게 생기고 뭐 보석들도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저기 바위에 박혀 있을 때는 그 바위에 박힌 거를 계속 캐내는 게 신학이에요. 신학. 그 다음에 교리는 성경에서 발견된 진리 중에 성도가 믿어야 할 확정된 가르침이에요. 확정된 가르침. 확정된 가르침. 그 다음에 교의는 뭔가 하면 교회가 그 교리를 바탕으로 공식적으로 성도가 해야 할,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국가 표준하고 똑같아요. 약간 헌법 비슷해요. 교의. 우리가 배우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은 교의입니다. 교의. 장로교라면 반드시 해야 할 신앙고백. 교의. 그리고 신조는 뭔지 알죠? 신조의 가장 대표적인 거.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신조.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복무신조. 복무신조도 맞아요. 복무신조도 근데 기독교가 아니지만 국가에서 하는 복무신조, 군대 가면 하라면 다 할 거예요. 복무신조. 목사님 다 까먹었어요. 사도신경이 있고, 잘 들으세요. 사도신경이 우리가 할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공교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 신조로 계속해서 발전하게 됐어요. 니케아 신조, 그 다음에 이렇게 거쳐서 웨스터민스터 신조까지, 뭐 도르트 신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변해왔지만 핵심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핵심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무엇인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는 어떠한지 고백해야 하는 신조는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만들고 고백해야 하냐고 선조들이 계속 만들어 왔는가 하면 수많은 이단들이 침투해서 잘못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쟁 속에서 핵심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라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확정되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올 때 사도신경만 제대로 외워도 이단 침투 막을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사도신경도 제대로 못 배웠거든. 나중에 할 겁니다. 사도신경도.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왜 이토록 교리와 교의에 집중해야 할까요?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내용이고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기독교에서 교리는 무조건 믿기만 한다는 식의 막연한 신념을 경계시합니다. 자, 우리가 왜 그토록 교리로 정립되어야 되는지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죠? 누구 사랑합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사랑의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만약에 막연하다 그러면, 막연한 신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66권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양이 방대하잖아. 그 방대한 양을 정리해 놓은 게 교리예요. 정리해 놓은 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어딘가에 계실 절대자가 아니고 성경에서 증언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잘 모르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척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거나 그 성경을 잘못 전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못했다. 너 예수님 똑바로 믿어라 라고 말해야 할 때 그 말을 해줄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내 체험과 내 경험이 아니고 명확한 공교회,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기독교는 이렇다라고 해야 할 명확한 기준. 내가 누굴 믿고 있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명확한 기준. 그게 교리인 거예요. 그게 교리. 교리는 그러니까 한 사람만의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뿌리가 어딘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 교리. 그리고 구원의 확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주관적이지 않다. 객관적인 내용으로 표시가 된다.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게 교리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다 흩어졌어요. 모든 교회들이. 거의 대다수 교회들이.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신학교 시절 때 서울의 세문안교회 박물관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다 외워야 했어요. 성가대 되려고 4년 동안 그거 세례 교육 받다가 시험 쳐가 떨어진 분이 그 수기도 있었어. 나 4년 동안 떨어졌다. 이 사람 4년 동안 불합격했다. 세례 받기 그렇게 힘들었어요. 신앙 고백 제대로 안 나오면 세례를 안 줬어요. 집사도 안 주고 장로도 무조건 안 줬어요. 되게 철저했어요. 100년 전에는. 근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고. 그게
오래 다니면 그냥 다 직분을 주고 다 세례 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 채.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기독교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천지 같은 데 다 뺏기는 거야. 구원파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신천지 주수꾼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침투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교육에서 내가 성경 가르쳐 줄게 하고 딱 그 사람을 몰래 빼오죠.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그게 표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이단들도 다 성경으로 해요. 여호와 증인들도 다 성경 들고 와요. 성경 들고 와. 신천지도 구원파도 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하지. 근데 그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정통 우리 기독교는 기준을 수천 년 동안 쌓아왔다는 거예요. 쌓아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 특히나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교만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신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고 교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왔는데 교리가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역사 신학회를 했거든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저는 교회의 역사를 배우러 왔는데 교수님하고 선배님들이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왜 교리를 배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라고 답변을 해주시는가 하면 교회의 역사는 교리의 역사다. 교리를 어떻게 사수하려고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는가의 역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까지 이어지잖아요. 1세기부터. 삼일째, 하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고 완전한 신이었고 이런 걸 끊임없이 모여서 토론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사수를 했던 거예요. 진리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왜 자기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자기가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가 하면 그 수천 년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역사.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교회가 어떤 식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교만인 거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또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앙생활 할 때 기복주의로 변합니다. 기복주의. 아까도 나눴죠. 대가를 바르게 된다. 열심히. 그래서 예전에 그런 설교 많이 들었죠. 예수 믿으면 사업에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될 겁니다. 자녀들이 잘 겁니다. 샤머니즘을 전파했어요. 그렇게 전해 들으면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가 하면 고난이 닥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이해할까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왜 이렇게 나한테 좌절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절망을 주십니까? 실제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그 어떤 가족이 돌아가시거나 그럴 때 하나님이 원망돼서 신앙생활 그만두신 분 꽤나 있습니다. 왜 우리 집안에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교회 떠나신 분 꽤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는 거죠. 또 셋째, 교리의 가이드라인이 무너졌을 때 목회자가 절대 권력화됩니다. 그 신앙이 바르고 틀림에 대한 기준이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다 판단하는 거죠. 목회자가. 근데 아니죠.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목회자도 똑같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 특정 목회자가 하나님과 동등한 권력을 누려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수없이 많죠, 서울에도. 그래서 교회도 세습할 수 있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뭘 잘 믿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사기를 그렇게 잘 당해요. 우리 큰할아버지도 그렇죠. 큰아버지가 그랬나. 그러니까 사기를 잘 믿어요, 뭔가. 잘못된 진리도 너무 잘 믿어요. 사람들이 순수해서. 그래서 이
이 말이 틀리고 맞느냐 그 가이드라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위대한 유산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이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1643년에 영국에서 종교 전쟁이 발발했어요. 어떤 두 가지 파가 있었는데 청교도가 있었고 교회 중심 청교도가 있었고 국왕 중심 국왕파가 있었어요. 왕권 신수설 그 당시에 등장했었죠. 왕은 신이 준 자리다. 그래가지고 왕 자체가 지금도 약간 그렇죠. 성공회 쪽이 좀 그렇죠. 영국 국왕 위주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경 중심이 아니라 왕 위주로 되는 이 두 가지 파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의 표준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51명이 모였습니다. 151명이 5년 6개월 동안 모였어요. 월요일마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된 것만을 가르치겠다는 목순된 약속을 선서했어요. 그리고 선서의 내용이 어떤가 하면 이렇게 선서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면전에서 엄숙하게 약속하고 선언합니다. 교리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부합하는 것만을 추진하겠습니다. 권징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교회와 평화와 유익에 가장 기여하는 것만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러고 아침에 모이잖아요. 2시간 동안 기도하고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저녁 오후까지 계속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한 문장 놓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계속 논의를 했어요. 논의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르잖아요. 회의하면서. 그러면서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 기도 중에서 길레스피의 기도라는 게 좀 유명한데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없어서 논쟁이 생겼을 때 수첩에 그 사람이 적었어요. 뭘 적었어. 이렇게 적으면서 논쟁이 나가기 전에 나중에 사람들이 그 수첩에 뭘 적었느냐 보니까 수첩에 한 문장밖에 없었어요. 계속 한 문장. 그 한 문장이 뭐냐? 주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리고 논쟁에서 다 해결했어요. 그 사람이. 논쟁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해서 사람들끼리 이제 논의하면서 5년 6개월 동안 1163회를 모였어요. 그래서 정의한 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서가 왜 그토록 각광을 받고 권위를 받냐? 그 전에 내려오는 신조에 대한 그런 정통성을 다 계승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경건하게 모였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 그 수천 년의 역사를 다 계승했어요. 그 앞에 또 다른 신조들이 있었거든요. 신앙 고백들이. 수많은 신앙 고백들을 다 계승해서 완성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시킨 것을 오늘날 장로교의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 역사적인 평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워필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기록된 가장 완벽한 성경 진리의 요약이다. 그 다음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소요리 문답에 젖을 먹고 자랐다. 이 뼈대가 없었다면 내 설교는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했을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도 이걸 기준으로 삼고 설교를 준비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국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울 때도 이걸 썼어요. 교회를 썼을 때. 성경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전에 이거부터 가르쳤어요.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래서 이거는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그리고 엄격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례 받으려면 이 소요리 문답 107개 문항을 달달달 외워야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불러서 무작위로 질문을 던졌고 막힘없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뭘 확인했냐? 집에 향냄새 나냐? 뭐 물그릇 떠났냐? 신주단지 있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다 확인했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 그 신앙 고백대로 정말 살고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정말 뭐랄까? 엄격하죠? 엄격해요. 나중에 서울 가거든.
세문안교회나 이런 박물관 가보세요. 그 사진 딱 보면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렇게 못 살아도 그 포스가, 그 알죠? 성령 받으신 분. 그 이렇게 교회 앞에 단체 사진 찍을 때 저고리 딱 있고 정말 멋있는 게 많이 있어요. 거기 앞에 책자도 딱 있고 정말 배울 게 많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한번 같이 나가봅시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또 어떻게 했냐? 농한기마다. 우리나라 겨울은, 농사 짓는 사람들 겨울은 되게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들은 그 농한기에 모여서 화투를 많이 쳤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와서 그 군대 모포 깔고 화투 치시는 거, 돈은 많이 안 걸었지만 겨울 때마다. 그런 농한기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뭐 했냐? 사경회를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 어떻고 예수님 어떻고 하나님 어떻고 이런 거를 가르쳤어요. 오히려 그때가 더 엄격하고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신앙생활 어떠해야 되는지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정성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되고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형식적이고 주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무릎으로 썼고 초교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가르쳤던 그 설계도, 그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거예요. 설계도를 무시하고 지은 집은 비바람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교리라는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신앙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나의 삶은 흔들리고 내 마음은 흔들릴지언정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나를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교리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붙은 이 교리의 기초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만드는 든든한 반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